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주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의 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86,400달러가 주어진다면 곧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1억 정도 되는 것이죠. 1억 정도 되는 돈이 하루에 매일마다 주어지게 되는데 하루 주어지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그 전날에 쓴 1억은 없어지고 다시금 그 다음 날에 새롭게 1억이 생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86,400달러를 이 하루 안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이 1억이란 돈, 86,400달러라는 돈을 하루 안에 다 쓰기 위하여 힘을 다할 것이다. 다음 날이 지나면 그 돈은 없어지고 새롭게 1억이 생기기 때문에 그 하루에 정해져 있는 그 1억이란 돈을 쓰기 위해서 힘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86,400초라는 하루의 시간을 매일 주어지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허투루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돈처럼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얘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허투루 쓰지 않는 이 시간처럼 우리가 이 허투루 쓰지 않는 시간 가운데 꼭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꼭 들어가야 할 만한 그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시간을 값지게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사람들 중에 의인도 있고 또 죄인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이 죄된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의 죄에 대해서 문제를 삼죠.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듯이 또 자기 자신을 객관화해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워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냉정한 것이 보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들과 함께한 무리들이 이처럼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 보며 문제를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르치십니다. 그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옵니다. 예수님께로 끌고 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 세워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묻는 것은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어요. 모세 율법으로는 그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는 것, 그런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그 조건을 얻고자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이 예수님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거든요. 자신들은 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이 경건하게 살려고 힘쓰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경건함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된 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무시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 위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계책을 세워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음행한 여인을 이 빌미로 해서 예수의 죄인됨을 드러내서 이 고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죠.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예수님이 죄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 가지 은혜를 보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본문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을 아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값지게 나아갈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은혜입니다. 먼저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때로 이 율법을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정죄하고자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음행한 여인을 데려오죠. 그들은 형사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서 올 정도로 엄청난 열심을 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간음한 현장에 남녀가 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남자는 여자와 같이 오지 않고 여자만 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그 현장에서 도망갔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자를 간음의 상황에 빠뜨린 후에 현장에서 그녀만을 잡아서 왔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어떻게 됐든 이 여자를 어떻게 데리고 옵니다. 이렇게 여인을 잡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몰라서 예수님께 묻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는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대답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을 고소하고자 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경건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직접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는 그런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시겠습니까?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었어요. 우리 판에 봤을 때 한정적이었어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다 예수님께는 불리한 대답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돌로 치지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서 이 예수님을 정죄하고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모세의 율법대로 이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 그동안의 가르침, 그 사역에 위배되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는 이 예수님이 이 죄인이라고 일컬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선대하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처와 이 혼란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고 이 예수님의 지도력은 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지가 아주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 함정에 걸렸다라고 내심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멋진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세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생뚱맞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 말씀은 예수님의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땅에 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는 이 장면과 흡사한 일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으로 글을 쓰는 장면. 이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실 때 친히 쓰셨다라고 했는데 이 원문에 보면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계명을 이 손가락으로 돌판에 써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운운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까지도 정죄하고 고발하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과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살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할 것이냐며 이 대답을 요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다시 이제 앉으셔서 여전히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그들은 자신들이 이 여인을 정죄할 만큼 의로운 사람인지를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이 돌로 이 여자에게 던져도 되는 것인가? 내가 과연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떠한 죄를 범했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또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을 평가하며 정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까지도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기에는 자신들에게도 이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일침을 들은 그들은 비로소 양심의 이 가책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 죄를 고발할 때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이 죄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 죄가 크던 작던 그것은 사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이들을 정죄할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 이 대답을 다그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 한마디에 대꾸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조용히 떠나요.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게 됩니다. 어른들은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하는 일들을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뎌졌던 것이죠. 그렇게 올바르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봤던 그 모습이 쌓이다 보니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뎌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어떤가요? 젊었다고 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들도 자신이 저지른 이 죄가 생각이 나면서 그 여인을 정죄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은 그 말씀을 받은 각자 자신들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검찰이나 경찰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영화의 대부분은 그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조사하고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정작 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이를 감추고 정당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화 속에서 나오는 이 경찰과 검찰의 이 비리가 엄청 나기 때문에 혹시나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닌지 이 경찰을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 인터뷰를 보면은 사람들의 말을 보면은 영화에 나온 것보다 더 심각한 지경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만 합니다. 보통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자신과 무관한 말씀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들이 꼭 나에게 이야기하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명령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기가 쉬워요. 법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곧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에게 시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에요. 그렇기에 나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그 여인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내 예수님과 그 음행한 여인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상황이 어리둥절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이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인이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기 때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유일하게 사람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녀에게 정죄하지 않는 또 하나는 그녀에게 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가 행한 이 음행은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녀에게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녀를 용서하신 것은 이 죄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 여인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녀가 죄로 인해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죠. 그들은 그 여인이 잡혀와서 사람들 앞에 당하는 그런 수치와 아픔 그리고 상처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목적이 있었거든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할 목적. 그것만 가지고 그 여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치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여인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죄로 인해 죽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녀가 비록 죄인이지만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지시고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가늠한 여인과 같은 처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죄가 없어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워서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죠.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지만 율법이 사람들이 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이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신의 이 죄성을 늘 자각하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힘쓰는 일은 예수님의 긍휼과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은 의롭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으로 다른 이들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말씀으로 성찰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은혜입니다. 죄인임을 깨달음으로 이 회개에 이르고 회개를 통하여 이 죄 용서함을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돌아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우리가 간음한 여인이 될 수도 있고 그녀를 정죄하여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누구의 입장이냐와는 상관없이 모두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른 이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신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시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닫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감싸주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율법을 통하여 나 자신을 알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으로 보살피며 도울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